February. I see dead people. You're falling down real fast. You ever feel the prickly things on the back? They're everywhere. 네, 충격적인 결말로 화제를 모았던 어느 영화의 예고편으로 오늘 시작해봤습니다. 이 영화가 1999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방청객 중에 아까 여쭤봤더니 96년생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영화의 제목 아는 분 계신가요? 저요. 네, 어떤 영화죠? 이거 식스센스 아니에요? 그 브루스 윌리스 그 사람 나왔던. 맞습니다. 생각보다 연배가 좀 있어 보이시네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교수님이 약간 이런 기분이시겠구나. 네, 지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이른바 6번째 감각, 식스센스를 가진 소년과 그와 동행하는 한 남자의 얘기인데요. 바로 그 남자죠. 브루스 윌리스가 여기서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배회하는 그런 영혼, 귀신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답하신 분은 죽음 이후의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좋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막 그런 거 아닐까요? 막 그 다른 영화에서도 보면 유체 이탈하고 막 투명해져 갖고 막 이렇게 붕붕 막 구천을 배회하는 약간 그런 비슷한 것들 되게 많은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분은 판타지나 SF 영화를 좀 많이 보신 것 같고 드라마를 많이 본 저는 아마 4번째 생애가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식스센스 이 영화 이후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 죽음 이후의 존재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또 교수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드라마 도깨비 또 그 비슷한 소재를 다뤘죠. 죽음이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이 아마 모든 인간의 공통된 그리고 절박하고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 무거운 난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 물어봅니다. 네, 오늘도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공부가 드디어 죽음과 사후 세계까지 거의 막 끝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열심히 달려왔네요. 네. 근데 제가 엉뚱한 질문이 좀 또 생겼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죽어보지를 않았는데 왜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런 연구를 계속할까요? 죽으면 아는 거지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죽어 본 사람은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고 이런 어떤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종교들한테서 이런 것들을 답변을 기대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철학이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철학이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논증이 되려면 이성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휴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가끔가다 농담하는 경우 있습니다. 휴거를 하도 많이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어느 일정한 시간에 떠나신다는 분이 있으면 제발 좀 떠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또다시 연기했다라고 항상 그러시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그분조차들도 그 집단에서는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처럼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의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자기 집단 안에서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어디까지가 이성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인지에 관해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철학도 뭐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철학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셨는데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죽음이 없다면 정말 제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가끔 빠져나오기 힘든 것 같은 그런 유혹의 손이 이렇게 가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 하면은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유명해질 수 있는데 근데 또 죽고 나서 이 벌을 다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자제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가 꽤 오래 달려오니까 벌써 이제 뭔가 꿰뚫어보는 투시력이 생기신 것 같아요. 강의에서 바로 그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과 딱 맞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직접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수레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도깨비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그런 뭐가 나옵니다. 몇 날 몇 시 언제 죽는다.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아시게 되는 순간 더 불안해지게 되시겠지만 우리들은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간에 대한 정의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르탈레, 사멸하는, 죽어서 사라지는, 인간은 죽어서 사멸하는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인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직접 그 현상을 체험해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타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뉴스만 틀면 틀림없이 몇 분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공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때로는 회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기 때문에 회개의 길로 하느님 품에는 가지를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자기의 안타까운 처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부정적인 역할만 하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새롭게 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유명한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뭐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좋아했던 몇몇 로마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세네카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사는 방법을 일생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심지어 우리들은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또한 죽는 일이다. 올바로 제대로 죽는 길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무슨 뜻인가요? 죽는 일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많은 경우 관에도 들어가 보고 유서도 써보고 소위 여러 가지 그런 배움을 구체적으로 과정에 대한 배움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추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층수 중에 없는 층이 하나 있습니다. 1, 2, 3 올라가다가 뭐가 없죠? 4층이 없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F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4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 무엇이 떠올라서 죽음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전통적으로 피해왔는데 현대에 더 심해졌습니다. 죽음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이 남의 일인 것처럼 계속해서 밀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죽음을 갖다가 완전히 제껴놓고 그런 얘기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워낙 좀 차이들이 나기 때문에 잠깐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넓은 곳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꽤 오랜 동안 유학을 하면서 동양인들의 죽음의 관과 서양인들의 죽음의 관이 좀 꽤나 다르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신기한 것은 어느 쪽이 더 죽음을 기피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양에서는 무덤은 멀리 있습니다. 만약에 무덤이 뭐 어느 동네에 있으면 요즘에 우리는 심지어 화장장도 근처에 오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분위기라면 외국에서는 아주 공원처럼 도심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고 그 뒤에 아름답게 꾸며진 묘지들이 있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서양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전통적인 동양 사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히 장자 아니면 도가 사상가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 같은 경우는 떠나갈 때 나는 땅을 관으로 삼고 하늘을 관뚜껑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고 이 모든 죽음이라는 것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동양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동전의 다른 면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서양에서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쿨한 분.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죽음이 다가오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몽땅 다 도망갈 수 있게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쿨하게 독배를 원샷하고 마지막에 도망가라는 친구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논해보자는 사람도 있었고 더 기가 막힌 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내가 아직 살아있고 죽는 순간엔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을 두려워할 일이 있느냐.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아까 완전히 사라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은 동서양에서 좀 더 쿨하게 다가가는 경우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진지하게 이것을 숙고하고 우리들한테 모두 다 두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자기 생애에서 체험했었지만 타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못된 막심하다는 느낌을 어디서 느꼈다고 그랬었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 별로 슬퍼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죽음을 그렇게 싫어했느냐? 친구의 죽음을 그렇게
아주 몇 페이지를 써가면서 친구가 죽었을 때 타가스테의 모든 마을은 더 이상 지옥처럼 변해버렸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쓰고 있는데 이 타인의 죽음, 이 고통을 주는 죽음이야말로 아우구스누스가 직접 체험했던 죽음이었습니다. 자기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 두려움이 뭐냐 하면 친구를 잃는 두려움, 우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두 번째, 육체적 고통의 두려움. 세 번째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았어요. 아우구스누스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 체계를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모든 것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을 모두 다 빼앗아가 버리거나 이미 가깝게 느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완전히 빼앗아가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체험이 강하게 느꼈던 건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이었어요. 내가 어머님께 사랑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떠나가신 것에 대해서 아주 회한에 가서 오래 걸쳐서 어머님의 죽음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해서 아우구스누스와 함께 조금 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누스는 죽음과 생명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영혼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을 때는 살아있다가 영혼을 떠나가 버리게 되는 순간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죽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해왔었고요. 이게 모든 것들이 본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음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죠.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가장 발버둥 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불사초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했던 누구예요? 진시황 맞습니다. 갑자기 그 중국을 통일하고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조차 그래서 진시황이 살아남았던가요? 못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불사초에 대한 것들은. 그 불사에 대한 꿈은 굉장해서 동양엔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도가가 아니라 도교에서는 맨날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는 은단, 단자 들어가는 게 단약에 대한 연구가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명을 못 살았어요. 왜? 그 단 연구를 하다가 수은 중독으로 수은이 생명이 막 바뀌니까 이걸 먹으면 오래 사는 줄 알다가 오히려 그거를 해가지고 당시에 도가라고 하는 속한 많은 분들이 포박자부터 그런 연구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은 중독으로 그만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죽음의 아이러니입니다. 피하려고 하려도 피할 수가 없더라. 특히 아우구스누스가 안타까워하는 죽음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나 젊은이들의 죽음. 아주 어린 나이에. 세월호의 아픔이 왜 그렇게 안타깝게. 세월호에서 다른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이 더 아픈 것은 이제 막 꽃봉오리가 피지도 못하고 죽어간 그러한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아주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우구스누스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야, 또 하루를 살게 되었어. 이래가지고 나서 너무 좋아. 나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살고 있네.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간 중에 또 하루가 날아가 버렸구나. 이 얼마나 슬픈 얘기일 것 같아요. 죽음만을 갖다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다른 한편으로 아우구스누스는 죽음을 직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죽음에 과도하게 중요성을 두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게 됩니다. 아우구스누스는 뭐라 그랬냐면 육체의 죽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이라는 것이 순례를 해서 계속해서 길을 나가고 있다면 그 과도기에 일어나고 있는 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 보자.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누스한테서는 무엇이 중요했냐 하면 아까 에피쿠로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라지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도 말고 공포도 느끼지 말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이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에서 살아가라고 초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누스는 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매달리냐 하면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매달리게 됩니다.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확신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완벽하게 펼쳐진 영혼관에 대한 것과는 조금 아우구스누스가 그 단계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에 있게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려보자면 아우구스누스는 무슨 철학을 받아들였냐 하면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였는데 플라톤 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영혼과 육체 중에 어떤 것을 강조했을 것 같으세요? 저 이데아를 보라 라고 강조했던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는 영혼과 육체 중에 영혼을 더 중시했을까요? 육체를 더 중시했을까요? 영혼을 더 중시했어요. 다 맞추셨는데 오히려 육체는 감옥이나 무덤에 불과하다 하면서 영혼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우구스누스는 그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리스도교를 그러한 신플라톤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었어요. 플라톤 철학에서는 영혼과 생명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곧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게 되는 것이다.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은 죽지 않고 뭐가 죽는다? 영혼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죽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은 모두 다 영혼을 여러분들 지니고 맞죠? 계신 거? 갑자기 또 아까 영화 보고 시작하니까 혹시 와 계신가라고 걱정이 되는데 저는 도깨비가 안 보여요. 그런데 만일에 영혼이 떠나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종종 그렇게 묘사되잖아요. 뭐예요? 자기의 죽음을 영혼이 바깥에서 바라보면서 시체가 저기 있는데 내가 떨어져서 바라본다면 누가 죽었다? 영혼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죽은 것이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철학적으로 논쟁을 했어요. 아우구스누스는 은근슬쩍 그걸 갖다가 썼는데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영혼이 그 자체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존재하게 되었는데 영혼이 본성적으로 생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존재할 때부터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은 처음부터 계속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우구스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인간이 생명을 지니게 된 것은 누구의 덕분에 누구의 창조 행위에 의해서 우리들이 생명을 지니게 되었다.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영혼을 불어 영혼에다가 인간들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자체가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고 본성적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가게 되었다. 더더군다나 아우구스누스는 원죄 같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원죄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한테 죽음이라는 고통을 주고 싶지 않으셨는데 원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돌아왔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죄를 짓는 데는 뭐만 필요했어요? 자유의지만 필요했어요. 자유의지만 필요했는데 의사가 되려 이제 질병으로부터 나아지려면 우리들이 절망과 불행으로부터 나아지려면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원죄 때문에 우리들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면 무엇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이 우리를 끌어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우구스누스는 가르쳤습니다. La morte è una esperienza che riguarda tutte le famiglie senza eccezione alcuna. Fa parte della vita. Eppure, quando tocca gli affetti familiari, la morte non riesce mai ad apparirci naturale. Nel popolo di Dio, con la grazia della sua compassione donata in Gesù, tante famiglie dimostrano con i fatti che la morte non ha l'ultima parola. E questo è un vero atto di fede. Questa fede, questa speranza ci protegge dalla visione nichilista della morte, come pure dalle false consolazioni del mondo, di tante famiglie che hanno saputo cogliere nel durissimo passaggio della morte
anche il sicuro passaggio del Signore crocifisso e risorto, con la sua irrevocabile promessa di resurrezione dei morti.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들이 다른 교리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에 대한 교훈을 찾아볼까 합니다. 겁줬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가 너무 하루 더 살았어, 오늘 뭐 할까 하고서 막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루가 사라져 가는구나, 나에게 정해진 날이. 이게 뭐 겁주고 맨날 이러고 다니라는 얘기인가요? 또 하루 죽었어. 나 매일매일 죽어가. 실감도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충고를 한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거꾸로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도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무한한 영예처럼 뭐 드라마에 나왔던 것처럼 한 4번 정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진지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죽음은 우리들의 단 한 번의 죽음, 육체와 연결된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현재의 삶을 위해서 너무나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절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9개월, 우리가 임신해서 9개월이 필요하지만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는 단 하루로 충분하다. 단 하루겠어요? 무슨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아주 찰나의 순간에 우리들이 모두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가 모르는 불안성을 갖다가 불안하면만 떨지 말고 차라리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는 이 현재의 삶을 갖다가 보다 충실히 살라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들한테도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One more kiss goodbye. 96 degrees. 우리 호스피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던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죽어갈 때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다 남들이 원하는 삶들을 다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들을 후회하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냐면 여러분들한테만 고유한 삶을 살아가라고, 나만이 살 수 있는 그 삶,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시고 예견하신 그 삶을 갖다가 진짜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고유한 삶을 살아가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삶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 진시황처럼 아무리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들은 유한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자각하라고 초대합니다. 우리들이 육체적인 삶으로 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끝까지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또 다른 의미에서의 두 번째 죽음, 육체적인 죽음과는 먼 어떤 것과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유한성을 자각함으로써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자각하라. 아우구스티누스한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현세적인 삶에 대한 지식들도 물론 중요하고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으로 나가려면 신에 대한 지식, 영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들이 다른 것,
쓸 수 없는 지식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노력을 하게 된다면 하느님을 알고 영혼을 아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한테서는 영혼 불멸성이라는 것은 신과 영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와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것 중에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종 이렇게 착각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영혼에 대한 불멸성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온전하게 그리스도교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스 철학에 이미 나와 있었고 영혼의 불멸성은 얘기했는데 우리 사도신경을 바칠 때 뭐라고 바치나요? 무엇의 부활을 믿으며라고 얘기하나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영혼은 죽어버리고 육신만 벌떡 일어난다는 뜻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영혼의 불멸성은 당연한 것이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안에 굉장히 깊숙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아직까지 이것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이 도구를 가지게 되신 분이 누구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영혼과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영혼의 불멸성을 제가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정통교리인 줄 오해하실까 봐 사족을 하나 붙였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유한성과 인간의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삶의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좀 딱딱했던 강의 그리고 죽음처럼 무거웠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였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방청객분들이나 아까 96년생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나 죽음은 좀 멀다고 생각했는데 또 먼저 간 건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좀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살아있을 때는 죽은 게 아니고 죽으면 이미 끝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요. 근데 정말 이게 좀 철학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는 아직도 의심이 들거든요. 혹시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네, 오늘도 좋은 강의 너무 감사했고요. 역시 중세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두려움의 어떤 요소로 받아들였었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그런 어떤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많은 논의를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까 김수리 아나운서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논증의 구조로 이루어진 그렇게 철학적인 그런 사고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논증의 관점에서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배움이 짧아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네.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이라고 제가 사실은 철학자로서의 지금 신학적인 내용도 많이 설명하지만 철학자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논증이 필요한 것이고 이성적인 논증을 넘어가는 것에서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라고 많은 경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일한 대상을 신학과 철학이 함께 다루는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인간을 갖다가 이성적 동물이라고 부른다면 신학에서는 신에 대한 모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얘기한다면 죽음도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삶 속에 반드시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이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은 철학자들도 다 함께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플라톤 같은 경우도 영혼의 불멸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
했고요. 하지만 철학자들끼리는 논란이 많습니다. 증명됐나 안 됐나. 과연 그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혼의 불멸성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철학자들한테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거는 아우구스티누스도 제안했었는데 만일에 정말로 그 삶과 연관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삶을 갖다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철학자들의 성찰로부터도 충분히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철학자들도 예외 없이 동양과 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스도교가 죽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 죽음을 보험을 팔듯이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이렇게 신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근처 명동에 여기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예수 천국 불신족 하시면서 다니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기를 그리스도교인으로 자처하고 다니시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생각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도 어떤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걸출한 철학적 사고라기보다는 그리스도교 교리에 맞추고 뭔가 아니면 거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오늘 주부님 너무 죽음의 주제만큼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져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제가 아마 보험을 판다고 해야 근데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막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겁을 주기도 하고 많은 경우 그러한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만을 토대로 해서 이 신도들을 머우리하는 태도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 갈라진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면벌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들, 수도원에서의 많은 수도원의 부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으로 해서 부가 축적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요. 정말로 매우 마음이 크게 아프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제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엔 주교님이 되셨지만 이 죽음에 대한 반성이나 이 모든 것들도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교에서 주어졌으니까 그냥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시작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얼마나 방황해 가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나름대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니교로부터 회의주의를 거쳐서 신플라톤주의한테도 가봤지만 얻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 자기가 무엇인가가 얻어서 스스로 거꾸로 스스로 찾아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초대한 것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게 고백록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백록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한 길게 쓴 반성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반성문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느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에 대한 글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의 지적이 들어있는데 너 죄인이야. 너 그러면 벌 받아. 아까 김수리 아나운서도 맨 처음에 시작했을 텐데 죽고 난 다음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올바르게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먼저 받았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돌려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반성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끌어 가주셨다면 이끌어가는 힘조차도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를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새 생명을 주실 분이라면 결코 나를 맨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신다면 아까 이 정당한 지적 같아요. 과도한 죽음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중세 말기엔 더 심했거든요. 지옥에 대한 그림 잔뜩 보여주고 막 모든 것들에 고통을 주는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죽음에 대한 그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현대적인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죽음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설명할 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보다 죽음을 계기로 뭔가 삶의 소중함, 이 정말 한 번뿐인 생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한순간 한순간이. 그런 소중함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웰다잉이라는 말이 또 화두가 되기도 하잖아요. 물론 뭐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입장에서 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죽음을 좀 올바로 바라보고 또 그로부터 오늘을 더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활력과 결심을 얻으려면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종교적인 입장 말고 좀 철학자의 입장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변신합니다. 아까는 왜 철학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물어봐 주신 분도 계시고 이번엔 또 철학자로서 답변하라고 한다면 저 같은 작은 철학자 말고 큰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숙고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실존 철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존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성찰한 것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아예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 sein zum Tode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거의 아우구스티누스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세에 대한 순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너네들이 고유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종교인이 아니라 철학자가 거의 유사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더 강력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이야기는 아우구스티누스 팬층을 얘기할 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진장 좋아했던 실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코기토 에르고 숨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키에르케고르이 그랬어요.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죽는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할 정도로 죽음이 중요한 것이다. 거창한 생각하고 그러한 거창한 이야기보다도 네가 죽는 것, 인간으로서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남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남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말고 언제나 나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해가면서 현세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얘기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성찰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들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보편성과 불가피성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정말 대체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찾고 싶지 않으세요? 나 말고 누군가가 대신 죽어준다면 사실은 그 재벌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대체할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모두 다 우리들이 죽음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제가 어느 곳에서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가슴에 와서 박힌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수위에는 모든 옷에는 여기도 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거창하게 제가 교수였는지 뭐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하느님께서 마지막에 건불로 우리를 다 태워버리고 나서 물어보신다면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진짜 얼마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사랑을 나누었는지를 물어보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수위에 주머니가 없다는 그 말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사람들 말고 자기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그 소중한 나한테 제한된 시간들을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내가 소중하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죽음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분들한테 소중한 시간들을 나누어서 사랑해 주신다면 이 무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께서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풍부하게 해나가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6년 전에 돌아가시고 내 친구 5년 전에 떠났는데 내가 기억할 때마다 그 친구 부모님과 그 친구가 나의 기억 속에 다시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랑이 오히려 그 친구들을 부활시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에 대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기도 바칠 때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죽은 사람들과 산이들이 함께 기도 속에서 일치된다라고 하는 그 희망, 이런 것들은 우리들한테 아마도 이 얘기는 철학자들에게서 조금 넘어섰지만 우리들이 철학에서 절박하게 살아가는 삶 속으로부터 종교가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안 그래도 조금 무거운 주제니까 좀 간단하게 줄여서 좀 듣고 싶은데 죽음에 대해서 고민한 오늘의 강의를 20자평으로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간단하게 압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살짝 의심이 가는데요. 네. 평상시에 수레 아나운서께서 질문하시는 스타일과 좀 다릅니다.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PD님이 뭐 시키신 것 같아요. 이거 뭐 이제 요약하기 싫으시니까 이제 저한테 요약까지 시키시려고 20자요? 20자? 네. 20자면 굉장히 짧은데. 잠깐 쉬어봐야 되겠어요. 수위에는
짧은 주머니가 없다? 그거는 벌써 열자를 썼는데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두려움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지만 그게 아마 도중이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20자 정도로 얘기하자면 죽음은 두려움을 넘어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있어 보이나요? 훨씬 지금은 네네네. 그리고 두려움을 정말 넘어 새 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정말 정도 짧은 그 한마디에 오늘의 강의가 정말 함축적으로 딱 압축돼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조금 무거운 강의였는데요. 그래도 웃으면서 즐거운 나날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